면죄부 판매는 중세 교황권의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면죄부 판매로 인한 중세 만렵의 교회의 이 부패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발흥 배경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중세 만렵 면죄부 판매와 관련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황과 로마 캐토릭의 타락상은 교리적 타락과도 깊이 맞물려 진행되었습니다. 중세 만렵 로마 캐토릭이 교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는 사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열하는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동방교회는 면죄부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죄부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13세기입니다. 현세와 연옥에서 죄로 인한 형벌을 면죄해 주는 것이 면죄부의 핵심이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성인들의 잉여 공로 사상이었습니다. 교황 클레멘트 6세는 1343년 교회의 곳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인들의 공로, 그리고 마리아의 공로, 즉 이들의 잉여 공로로 공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남긴 공로들로 인해서 축적된 방대한 공로를 근거로 교회가 죄인들을 죄로 인한 형벌에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교황과 주교가 면죄부 부여권을 공유했습니다. 식스투스 4세는 면죄부를 연옥까지 확대시켜서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476년 식스투스는 죽은 자들의 죄를 사면하는 대칙서를 공포합니다. 중세 스콜라주의 대변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지상교회의 관할권에 속했다고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는 너무도 많은 남용과 폐습을 낳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517년 95개 조항에서 면죄부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의 마인츠의 알브레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마치 모든 형벌과 질책에서 면제해 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모든 형벌과 질책에서 면제를 받는다는 이와 같은 통념이 영국에서도 폭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존 위클립, 얀 후스, 심지어 에라스무스는 교황의 죄 사면권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위클리프는 교황이 십자군에 참전할 이들의 죄를 완전히 면제한 것을 비판했고, 후스도 1412년 교황이 라디슬라우스를 토벌하기 위해서 십자군 참전자들에게 면제 대칙서를 발행하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에라스무스도 우신예찬에서 용서를 돈으로 사는 이 손쉬운 방법에 힘입어 악명 높은 강도들, 약탈을 일삼는 산적들, 뇌물을 탐하는 판사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돈으로 위증과 간음과 살인과 방탕 같은 중죄를 사면받고 밀린 부채를 청산한 뒤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면서 면죄부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틴데일도 사람들은 동전 세 립이면 무서운 지옥불도 끌 수 있다며 토머스 모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면죄부 판매를 강하게 성토합니다. 중세 마지막 교황들은 면죄부를 너무도 남용했습니다. 면죄부가 널리 통용된 것은 교황청의 재정 수입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처음 면죄부가 병원과 같은 자선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급되다 교황청의 재정 수입과 성당 건축기금을 위해서 상업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면죄부 발급으로 거둬들인 기금 중 35%에서 50%가 로마 교황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로마,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비텐베르그 등 게르만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들에 집중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면죄부가
판매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면죄부를 발급한 곳은 로마였습니다. 교황청이 위치한 교황들의 도시 로마에서는 면죄부 발급량이 비 오는 날 빗방울처럼 많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에 대한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가 발급되어서 판매되었습니다. 1513년 비네탑 건립, 1511년 콘스탄츠 주교자 성당 개축, 1514년 아우스부르크의 도미니크 교회 건축, 1515년 뉘른베르그 병원, 1516년 로마의 성령병원, 1518년 스트라스부르크 병원은 그들 중 일부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본고장 비텐베르그의 두 교회도 면죄부 판매권을 허락받았습니다. 1502년에는 알렉산더 6세가 러시아 정별을 앞두고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중세 면죄부 발행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율리우스 2세와 레오 10세 두 교황이 추진한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 마련을 위한 면죄부 발행이었습니다. 1506년 4월 18일 율리우스 2세는 성당 건축에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죄를 약속하는 파브리카라 불리는 대칙서를 발행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 면죄부에 대한 대칙서가 1515년 3월 31일 발행되었고 독일의 젊은 고위 성직자들에게 사죄를 베풀 고난을 부여합니다. 면죄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대단했습니다. 올테콥은 1516년 자신이 지켜본 바를 적은 글에서 백성들이 죄책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부모와 친척들을 연옥에서 해방시키려는 염원에서 온종일 돈교에 돈을 넣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면죄부 판매의 가장 앞선 인물은 테젤이었습니다. 루터는 테젤과 면죄부를 놓고 강도 높은 논쟁을 벌여서 면죄부 판매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사제권을 교황이 갖고 있고 심지어 죽은 자의 사명권까지 주창한 중세말 로마 캐토릭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면죄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95개 조항에서 죄의 용서는 면죄부 판매가 아닌 회개를 통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95개 조항 21개 조는 면죄부를 설교하는 자들이 교황의 면죄부에 의해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사면되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22조 면죄부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36조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든지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히 사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면죄부 없이 그에게 주어진다. 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진술되지는 않았지만 면죄부를 통한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죄의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95개 조항, 특별히 21조, 22조, 36조에서 면죄부의 부당성과 더불어서 마틴 루터는 분명하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는 중세 교황권의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면죄부 판매로 인한 중세 만렵의 교회의 이 부패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발흥 배경이 된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